오늘은 에스더서 4장 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은 753면에 있습니다. 753페이지 에스더 4장 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문 앞 성 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마 수산궁은 어수선했을 거예요. 성 밖에 통곡 소리가 들리니 성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아마도 왕도 들었겠지만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녀와 내시들을 보냈어요. 밖에 나가봐라. 누가 저렇게 슬피 우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는 보고를 받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왕후가. 왜냐하면 자기 양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 걸 보고받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굵은 베옷 벗으시라고 해라. 그리고 이 옷을 입으라고 평상복을 한 벌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시녀들이 불이 나게 왕후에게 와가지고 아마 모르드게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하다가 네가 가봐라.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궁 대문 앞에서 울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라. 들어보니까 이게 야단 법석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민족을 다 하만이 죽이기로 했습니다. 왕의 초본이 여기 있습니다. 가서 왕후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 왕후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만이 얼마나 사악한지 또 부자인지 우리 1년에 세금이 들어오는 1년 세금 3분의 2인 은 1만 달란트나 왕에게 바치기로 뇌물을 주었어요. 이제 이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고 왕후에게 전해주세요. 하닥이 막 근심된 얼굴로 왕후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의 양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전하니까 왕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내려졌겠어요. 아마도 덜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아마도 물도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닥을 통하여 보냅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비라도 왕 앞에 가면 우리나라 법은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나를 위해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해주고 3일 동안 간구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호소해 보겠습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어디에나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틀림없어요. 그러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 가지고 결단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일제시대 때요, 조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안희숙 권사님, 그 다음에 박관철 장로님, 다 순교자들이시죠. 물론 안희숙 권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지만, 근데 이 안에서 이 세 분이 결단했던 게 뭐냐면 우리 죽으면 죽자였어요. 신사 참배하지 말고 죽으면 죽자.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조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박관철 장로님도 순교하셨어요. 근데 안희숙 권사님은 살아남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셔서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릇된 신앙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본문 가지고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따라가려 하다가 핍박받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욕먹으면 욕먹으리라. 미움받으면 미움 받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성경 전체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음, 하만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인생을 역전시키는 복음을 이 본문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죽으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교리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여인이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 살았어요. 자기만 산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살리고 모든 127도에 있는 유다인을 다 살렸어요. 복음은 여러분들과 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죽어서 졌냐? 예수가 죽어서 살았고 예수가 죽어서 너희 모두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날마다 죽으면 죽더냐? 죽으면 산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진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는 이 복음을 에스더서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본문 속에 담아 놓았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은다는 이 작은 구절 속에 동사가 2번 있죠. 죽다가 2번이나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 죽다는 동사를 아바드라고 썼어요. 아바드라는 뜻은요, 아시는 바처럼 죽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파괴되고 그 명예와 존재를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썼단 얘기는 에스더의 각오가 이겁니다. 난 이미 죽었다 이거. 내가 왕 앞에 사무엘에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난 이미 오늘 금식을 쌓아가면서 죽었다고 결정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고 현재 완료형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에스더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식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함으로 패배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만이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힘으로 패배하신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과 승리가 되어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과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죽으면 산다. 십자가에 죽으면 결코 죽는 게 아니다. 죽으면 예수로 산다.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복음을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 어디에나 꽉 차 있어요. 창세기에도 복음이 꽉 차 있고요, 창세기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히데길 강이 흐른다, 유브라데 강이 흐른다, 그게 창세기 에덴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이 에덴 동산, 유브라데 강, 히데갈, 비손강, 기혼강 속에 담겨 있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힌 이야기가 장차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질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세기 1장 3절이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한 사건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사도 바울은 빛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야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전체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안에는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복음이 가득합니다. 십자가 얘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모니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 만든 나무 틀에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십자가의 모형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나무 사형틀에 하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예수님이 죽어 마귀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의 이야기, 죽어야 산다, 죽어야 승리한다는 복음을 오늘 에스더서 4장 16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가득 담아 놓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2번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의 이야기는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430년의 노아의 생활, 해방된 구원의 이야기예요. 엑소더스. 마귀의 노예로부터,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만 구원이 가능한 게 애굽 출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째 출 바벨론합니다. 두 번째 엑소도스. 그 또한 오늘 본문 에스더가 죽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야 사는 예수의 복음이 출바벨론 출페르시아의 사건을 오늘 본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본문 속에 담아두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진짜 예수를 따라 십자가지를 모시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합니다. 예수 못 만난 사람은 교회 다녀도 몰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세움받는다는 거, 내 안에 하만이 살아있다는 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고
내 상한 감정이 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상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놈이 하만이에요. 이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회방하기 위해 공격했던 아말렉이에요. 내 안에 상한 심정, 내 안에 자아의 생명 요놈이 끊임없이 나로 예수의 생명을 죽이려 하는 하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놈의 하만, 요놈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 져요. 이놈을 죽이는 방법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죽어야 요놈 죽는다는 걸 알아요. 많은 교회는 왜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까? 네가 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워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자아의 생명이 하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싸워요.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 안에 하만과 싸워요. 자기 안에 아말렉과 싸워요. 자기 안에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은 뭘 아느냐? 죽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의 연재형이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자기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예수 따라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만이 네가 아니라는 데 눈을 떠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저를 여러분과 교제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저분이 하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분이 계시다 합시다. 그래도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은 저분이 하만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만은 그런 성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내 안의 감정의 하만이요, 그런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안에 요 좁은 마음이 하만이요 아말렉인 걸 내가 알아야지. 저 작자 우리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작자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기 있다면 전 이미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죽으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삽니다. 이상하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상하게 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내 가정에 생각하지 않는 기쁨의 응답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꿈꿔보지 않았던 자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별세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워야 할 전면적인 싸움은 두 번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하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쟁 다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죽어서 이기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은 예수의 죽음으로 승리할 것에 예표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어야 사는 복음.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 만든 사형 틀에 그가 죽고 모르드게가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역전의 역사는 죽고자 하는 이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죠.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맞아요. 우리는 살아면 죽어요. 그러나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가려 한다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려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만과 싸워서 하만이 죽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려면 죽으면 죽으려는 이 결단을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목사가 죽어야 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요. 여러분, 남전지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남전지교회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출석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은 네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산다. 너희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산다는 걸 주님은 힘을 주어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눈을 뜨면 말이죠, 하면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내 안에 고집이 하만이고,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랑이 하만이고, 내 안에 나의 헌신과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자랑이 하만이요, 싫은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고 칭찬의 소리만 목말라 하는 이놈의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자아의 생명이 하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요놈에게 먹이 안 줘요. 요놈 힘타라고 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우리 안의 자아는요, 내 편인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과 교제해야만 해요. 자아의 생명은요, 당신 편입니다. 내가 해주면 자아의 생명 하만이 살아요. 진짜 내 편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죽어야 해요. 목사님 죽으세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사님 상한 마음 갖고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설교하신 대로 살아주세요. 목사님 져야 합니다. 목사님 져주셔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나도 질게요. 그렇게 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힘을 얻어야지.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목사님 편 되어드릴게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지져버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외쳐버려요. 떠날 놈은 떠나야 해요.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힘을 준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진짜 제가 힘을 얻어야 할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편 되자고 말하는 사람에게 힘 얻어야 돼요. 그건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누구와 함께 참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만 세워준 사람 만나 좋아합니다. 당신은 하만 죽여야 한다는 사람 안 만나요. 당신은 하만이 죽여야 당신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사람 안 만나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당신 편 되어줄게. 내가 당신 힘 되어줄게. 내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어줄게 하는 사람들 만나 다 같이 하만 살리는 거죠. 하만이 죽어야 예수가 살고, 하만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하만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복음을 신자들마저도 자기에게 종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생명이 위협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무릎 꿇지 않아요? 저놈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 나에게 잘하라 원합니까? 적그리스도죠. 모르드게는 안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게 어떻게 나타나는 걸 몰랐지만 나에게 절하라, 다 나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는 저 한놈이, 저 한놈 저놈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으며 그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시아가 못 오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고 나면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 불가능하거든요. 바빌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는 이 족보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하만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괴계를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선정을 보면서 눈을 뜨는 거죠. 이야, 이게 구약의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었구나.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었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이해하면 오늘 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자 한 칭찬받고 싶은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그놈이 하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 속사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다 압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하만과 에스더가 싸우는구나. 예수와 사탄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 안에 두 존재가 있음을 알아요. 하만과 나. 내 안에 옛사람은 하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은 진짜 나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인 하만을 나라고 생각해서 고집해요. 미운 사람 계속 하만이 되어 미워하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계속 하만이 되어서 하만이 난 줄로 반응하여 신앙해요. 그놈 죽어야 산다는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놈이 십자가에 죽어야 진짜 내 속사람이 산다는 이 복음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서운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속사람이 살고, 용서되지 않는 내 하만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산다는 이 복음을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꿈에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에 숨어 있어요.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천사인 것처럼 가정해요. 성령인 것처럼 가정해요. 사단은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면에 나섭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절대로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왔을 때 사탄의 모습으로 안 와요. 뱀의 모습 뒤에 숨어서 와요. 내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바로를 통하여 사라를 빼앗지만 그 배후에 있는 왕 너머에 있는 사탄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삭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안 사탄은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 그 배후에 숨어 리브가를 뺏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만 뒤에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못 오도록 유대인을 말살이라 하지만 그는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만이 사탄의 수하인이요, 하수인이요, 종이요, 대리자요. 동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세요. 교회, 그것은 알아요. 내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현재 완료형의 복음, 나는 예수와 함께 정말 하만이 죽었다. 이 하만이 살아서는 우리 가정 죽는다. 이 하만이 살아서는 우리 교회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만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적용하며 살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당신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죽는 겁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 속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승리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이 하늘의 밀알처럼 안 죽으면 하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한 인격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사람 자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어요. 그 생명을 날마다 내가 미워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보존돼요. 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면 안 됩니까? 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 복음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복음이며 성도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북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이 복음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생명이야말입니다. 그놈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놈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저는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의 지금도 책을 늘 봅니다. 근데 이준표 목사님의 책을 볼 때마다 이분은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았던 분이구나 깨달아요. 이분이 별세 목회, 별세 신학, 별세 신앙을 주창하고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년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준표 목사님의 별세의 신비라는 책을 읽어보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이 별세의 신앙을 눈뜨게 된 경우는 자기 교회 장로님 때문이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장로님이 모든 목회자를 쫓아냈어요. 근데 이주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의 절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장로님에게 반개를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미에 안 맞으면 목사도 바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하만 좀 치워주세요.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만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저 하만 장로 좀 치워주세요. 내가 목회를 못해 먹겠어요. 갈수록 그 장로님이 심하게 목회를 반대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안 옮기려면 죽여주세요. 목사가 그 정도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달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그날 밤에는 선명하게 응답하시더래요. 나도 못 고쳤으니 너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주배 목사님이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못 고치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그 사람 못 고쳤으니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 너 그 사람 고치려고 하면 네 명대로 못 산다. 너도 죽어야 고쳐진다. 아니, 나 죽는 게 너무 힘드는데요. 너 혼자 죽으면 못 죽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 그러면 네가 죽으면 그 사람 변화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기도 했대요. 하나님, 저분 하면 아닙니다. 저분 가장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저분에게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주표 목사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 오늘 당신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주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 기도해 놓은 걸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봅시다.
PPT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약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겟셋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겟셋마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에스더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요, 사도 바울의 기도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죽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살려면 우리 죽어야 해요. 누가 나를 부인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에 정말 눈을 뜰까요? 누가 이 교회에 정말 내 가지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눈을 떠서 그 길을 목사와 함께 걸어주시렵니까? 기도합시다.